아멘. 오늘 저는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8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이죠.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른 것은 다 성공했는데 그 몹쓸 병에 걸려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그 인식들이 많이 좋아졌지만 지금은 문둥병이라고 하는 말도 안 쓰죠. 개역 개정에는 무슨 병이라고 그러더라? 나병이라고 그러죠. 그게 장난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 표현이 좀 과하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이제 완화시키는 거죠. 와닿지가 않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그 문둥병에 대한 그 아주 해괴한 소문들이 많아가지고 학교 다닐 때 아주 좀 두려웠던 기억이 있어요. 어렸을 때 그 먼 길을 그 국민학교 1학년 때 그 산을 넘어가고 강을 진짜 시내를 건너가서 학교를 가는데 문둥병자가 나타나면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애들이 막 그때 그랬단 말이에요. 실은 뭐 그 정도는 아닌데 이제 그게 이제 소문이 막 덧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는데 3000년 전 2500년 전에는 오죽했겠어요. 그렇잖아요. 뭐 이런 말할 수가 없지. 근데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거는 다 출세했는데 왕의 신임을 받고 용맹을 얻었는데 문둥병에 걸렸다. 이게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이고 문제잖아요. 근데 그 집에 누가 있었어요? 다행히 예전에 이스라엘에 쳐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포로로 잡아서 끌고 와서 집에서 종으로 부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계집아이가 있었다.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계집아이가 자기 주인 나아만을 보니까 참 안 됐단 말이에요. 그죠? 다 갖고 있어요. 권세도 갖고 있고 부도 갖고 있는데 다만 그 문둥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한테 가면은 문둥병을 고칠 수 있나이다. 그 말씀을 하잖아요. 예? 그 말에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는다고 그 말씀 붙잡고 나아만이 이스라엘 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우여곡절 끝에 문둥병이 치료받았어요. 이게 오늘의 스토리란 말이에요. 여기에 숨겨져 있는 그 복음의 귀한 내용이 뭐냐? 첫 번째, 작은 계집아이를 사용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어렸을 때 특히 우리 국민학교 때 반에서 반장을 뽑아요. 반장을 뽑는데 아무나 반장이 안 돼요. 특별히 어머니가 와가지고 좀 얼굴을 많이 보인 집 애들이 반장이 되더라고. 지금 얘기니까 말이지. 그러니까 나머지 반장이 안 되는 애들은 상대적으로 주눅이 들고 박탈감이 들고 또 어머니 치맛바람 플러스 뭐 자기 뭐 공부하는 실력도 있었겠지. 그래서 반장이 된 애는 그것이 마치 무슨 절대 권력인 것처럼 반에서 그 어린아이들이 국민학교 1학년짜리 애들이 국민학교 2학년 3학년짜리 애들이 왕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반에서. 참 많이 꼬아서 못 봐주겠더라고 이게. 그렇잖아요. 응? 저는 국민학교 내내요. 반장 한 번 못 해봤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무슨 생각했냐면 나는 못났구나. 나는 왜 반장도 못하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움츠러들죠. 움츠러들어요 사람이. 환경이 그러니까. 그래서 국민학교 때 찍은 사진 몇 장 없지만은 국민학교 때 찍은 사진 보면 얼굴이 울상이야 항상. 나도. 슬퍼. 뭔가 이래 슬프고 내세울 게 없어. 그 전에 그 사진 어렸을 때 사진 찍은 거 이렇게 보니까
세 명이 그 목마에 앉아가지고 찍은 사진이 있는데 하나같이 세 명이 다 슬퍼. 야, 이게 참 이게 어렸을 때도 그게 있구나. 그리고 중학교를 들어갔어요. 중학교 들어가서 1학년 때 반장을 못하고 부반장을 시켜주더라고.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부반장 시켜주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이제 민주화가 되나 보다. 이게 세월이 흘러서 그때부터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나도 할 수 있지.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처음부터 뭐 반장으로 태어난 애들이 있나? 그래서 아주 신나게 학창 생활을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누가 잘 돼, 출세하고 앞서가고 그걸 바라보는 우리들의 눈은 나는 왜 그러지? 나는 좀 안 좋은데? 그게 우울감에 잡힌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그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자를 움직인 그 존재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게지바이다. 이 게지바이 하나, 뭐 이슬람만한 존재지.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요, 옛날에 식모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식모란 말을 안 쓰잖아요. 예, 옛날에 식모가 있어가지고 좀 여유로운 집에는 꼭 그런 어리라고 해나 어려서부터 와가지고 집안일 돌보는 사람이 있어서 불쌍하지. 일생을 그 짓을 하다 사는 거예요. 예, 그럴 때가 우리나라도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인권이 있어요? 무슨 자유가 있어요? 뭐 돈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이 게지바이도 마찬가지지. 전쟁터에서 포로로 끌려왔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게지바이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요, 게지바이가 나서서 나만의 문둥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읽을 때에 하나님, 이렇게 약한 자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구나. 거기에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때가 되면 너 와라 천국에,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쓸모있단 말입니다. 쓸모있는 인생이에요. 그걸 내가 스스로 정말 환경의 거짓에 속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아서 나는 그냥 대충 살아도 될 인생인 줄 알고, 아무렇게 살아도 될 인생인 줄 알고, 아무렇게 산다니까. 아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멋지게 살아야지. 뉴스를 보니까 핀란드에 총리가 있는데 30대의 여자 총리가 있대요. 핀란드에. 근데 클럽에 가서 그 총리가 춤추고 놀았대요. 뭐 총리도 춤추고 놀 수 있지. 그건 자연인인 경우에 놀 수 있는 거야. 총리라고 하는 직함을 받았을 때는 나는 출근하면 총리요, 퇴근하면 난 자연인이요? 아이, 천만의 말씀. 그 생각 잘못된 거지. 자기의 신분을 망각했어요. 아마 그 사람은 그럴 거예요. 내가 일할 때나 총리고 나에게 개인 자유가 주어졌으니까 내가 클럽에 가서 춤을 추면 어떠냐? 그런 자유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그 직분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된다. 누구나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거는요, 교회 나갈 때 벗어놓고 나가고 교회 들어올 때 입고 들어오는 그 옷이 아니잖아요. 어디 가든지 간에 나는 그 존재란 말이에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되죠. 어린아이 작은 게지바이 비천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한번 깨달아야 된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랬습니다. 약한 자, 미련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하나님 권능으로.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잘난 줄 알고 교만 떠는 자를 하나님이 부끄럽게 만들어 주신다 이것입니다. 붙잡혀서 종노릇하는 이 게지바이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당시에 그 위치적으로 봤을 때 한 사람은 나라의 군대 장관이고 하나는 포로로 끌려온 이름 없는 게지바이란 말이에요. 전혀 둘이서 비교할 만한 입장이 아니지. 근데 성경을 보세요.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는가?
오늘 이 사건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나만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게지바이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3절 말씀 보세요. 그 게지바이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즉 나아만을 얘기하죠. 나아만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즉 엘리사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고칠지 안 고칠지가 아니요. 고친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지금 이 여자아이가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증거를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뭐 사진을 보여줍니까? 무슨 간증을 합니까? 그냥 간단해요. 우리 선지자 앞에 가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 딱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게지바이의 말을 듣고 순종한 사람이 두 사람이 여기 나오죠. 4절하고 5절 보세요. 나아만이 들어가서, 이거 왕궁에 들어간 거예요. 그 주인에게, 나아만의 주인은 왕을 얘기하자, 아람 왕. 나아만이 들어가서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게지바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나아만이 왕에게 그 사실을 보고했어요. 나아만이 움직여졌다는 것입니다. 게지바이의 말을 듣고 왕 앞에 가서 지금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게지바이의 말을 가면 문둥병 고친다. 5절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다. 이거를 4절하고 5절을 보세요. 지금 이 이름도 모르는 게지바이가 자기 고향 땅에 가서 선지자 앞에 가면 문둥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에 나아만이 그 얘기를 고지고대로 듣고 왕궁에 가서 왕에게 그 사실을 보고했어요. 이걸 그냥 당연한 사실로 보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왕에게 시시하게 어디 돌아다니는 뭐 애들한테서 들은 얘기 가지고 왕한테 가서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저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절대 권력자한테 그 시시한 얘기 함부로 못합니다. 근데 나아만이 창피를 무릅쓰고 자존심 상하는 것을 무릅쓰고 자기 주인 되는 왕에게 찾아가서 게지바이의 말을 전했습니다. 자기야 물론 뭐 물에 빠진 심정이니까 그렇다 손치는데 왕은 어때요? 아람 왕이 그 얘기를 들을 때 한번 입장을, 내가 왕인데 부하 장군이 와가지고 병이 걸렸는데 제가 어디 찾아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우리 집에서 일하는 그 게지바이가 얘기하던데요. 야, 너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 돼가지고 그래. 포로로 끌고 온 게지바의 말을 듣고 지금 나한테 지금 입을 지금 놀리고 있느냐? 이거 못난 놈. 그런 거 아닙니까? 응?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근데 여기 성경 보니까 전혀 저항이 없어. 게지바이가 말 한마디 했어. 그랬더니 나아만이 그 얘기를 듣고 왕한테 쫓아가서 왕에게 보고를 하고 왕은 그 말을 듣고 그래? 그 말이 사실이야? 그럼 너 이스라엘로 가. 내가 외교 친서를 써줄 테니까. 즉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 벌어집니까? 일은 누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방법 가지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잖아요.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격을 보면요, 쉽게 그렇게 뭐 남의 말 듣고 굽실거리고 무슨 뭐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여기 찾아간 장면이 나오죠. 10절 보세요. 자, 이스라엘에 찾아가서 이제 나아만이 그 집 앞에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가서 선지자를 만나잖아요.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즉 나아만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즉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지금 자기 생각을 얘기하잖아요. 나아만이 어때요? 자기 고집이 보통이 아니죠. 게지바이의 말을 듣고 올 정도로 다급한 사람인데, 그렇죠? 게지바이의 말은 쉽게 듣고 선지자의 말은 오히려 거역을 해. 그렇잖아요.
아 진짜 게지바이의 말을 들을 정도면 선지자가 시키는 거라면 내가 강속에 머리를 쑤셔박아도 쑤셔박지.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7번 들어가서 시치라고 그러니까 화를 벌쩍 내잖아요. 응? 그만큼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 마음속에는 아직도 교만, 아직도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우습게 보고. 12절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나아만의 성격이 보통이 아니요. 불같은 성격이요. 급실되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지금 게지바이의 말 듣고 지금 이스라엘까지 쫓아올 정도면 그건 자기가 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잡아줘서 지금 이끌어 주시는 것이다. 또 이 게지바이의 말로 움직여진 사람이 나아만과 이 아람왕뿐만이 아니고요. 7절 보세요. 그 아람왕이 친서를 보내니까 이스라엘 왕 7절 이스라엘 왕이 그 친서 외교 친서를 읽어요.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문둥병 고쳐달라고 하는 편지를 받아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내가 고치냐 말이야.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믿지 못하는 거지. 문둥병을 어떻게 사람의 재주로 고쳐? 이거는 분명히 트집 잡아서 전쟁 일으키려는 것이다. 이스라엘 왕이 지금 충격을 받고 옷을 찢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엘리사가 들었어요. 8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 즉 나아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게지바이가 한마디 한 것이 지금 이게 판이 커지는 거예요. 나아만이 움직이고 아람 왕이 움직였고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을 정도고 엘리사가 나서서 그럼 나에게 보내달라고 할 정도고 지금 막 거물들이 막 움직인단 말입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만약에 일이 틀어지면 이건 난리가 그렇잖아요. 왕을 능멸한 게 되잖아요. 양국의 왕을 다 능멸하게 된다니까. 이 게지바의 목숨 하나 없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치료되지 않는다면 그 치료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로 인해서 게지바에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지바이가 말한 이 말의 권세, 여기에는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고친다라고 하는 그 강한 믿음이요. 당시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문둥병에 대한 치료. 이스라엘 왕이 그러잖아요. 여기 6절을 다시 보시면 7절에 보면 문둥병 고쳐달라는 얘기를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대. 영어 성경 보니까 am I God? 내가 하나님이냐? 그 얘기는 뭐예요? 이건 불가능하다 그거 아닙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을 지금 일이 지금 커지고 번지고 있다. 게지바이는 하나님이라면 혹시 고치고 일이 해결된다 그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한다 그 생각을 이 여자애가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왜 좀 적극적으로 좀 내 인생에 좀 도움을 주셔서 내가 좀 우뚝 솟게 하고 좀 멋지게 살고 좀 성공적으로 살고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왜 그러시지? 하나님 우리 교회 역사하셔서 세계 최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 세계에서 그냥 막 말씀을 들으려고 막 모여와가지고 막 입구가 와글와글 하고 그냥 막 기도받으려고 막 줄을 서가지고 번호표를 뽑고 말이야. 야 옛날에 신학교 때 꿈꿨던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좌절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로 말할 수가 없죠. 1년, 5년, 10년, 20년. 하나님은 왜 내 삶에
화끈하게 좀 나타나셔서 역사하시지 왜 그러실까? 그런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다 보면 혹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어떻게 하면 혹시 이걸 좀 해결해 주시겠지. 이런 부정적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생의 계획도가 있는데 그 내 생각과 똑같을 수가 없지. 내 이 짧은 식견을 가지고 짧은 경험을 가지고 짧은 인생살이를 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원대하신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뭐 하나님이 나 기도 응답을 안 해주셨다. 내 이 소원을 안 들어주셨다. 그러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부닥친다면 뭘 우리가 버려야 되겠습니까? 내 계획을 버려야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누구도 실패한 인생을 살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분명히 믿어야 돼요. 마귀는 야, 너 예수 믿고 살아봐야 실패야. 너 그래봐야 아무것도 안 돼. 계속 우리한테 그렇지.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알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일들이 있어요. 지금은 뭐 보이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뭐 어떻게 증거가 없잖아요. 이 답답한 노릇이지. 그러나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내 육신의 사고방식 가지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성경학자들이라든가 성경 가지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승천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는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믿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들어올리셨다. 그냥 인간의 그 과학적 상식, 뭐 자기의 어떤 뭐 인간의 어떤 가지고 있는 철학적 개념, 이거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말과 불병거로 끌어올리셨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들이 나오느냐? 고대에 니무롯이라고 하는 거인 세계가 있었는데 그 거인들이 실은 무슨 거인?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인데 옛날에 그 니무롯 애들 그 점토판 그림 그린 거 글씨 이런 걸 보면은 거기에 뭐가 나와 있느냐? 우주선, 우주 비행사가 쓸만한 헬멧 같은 게 나와 있다. 이거 우주인이구나. 그래서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도 우주선이 불을 뿜고 내려와가지고 계단이 쫙 내려와서 엘리야가 거기를 타고 우주로 올라갔구나.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니까 명색이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내가 그걸 보면서 야, 네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거대로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봐야지. 자꾸만 그걸 인간의 상식선에서 계산기 두들기고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별의별 이상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신천지게 누구야? 난 그 사람 지난번에 죽을 줄 알았어요. 끌려가가지고 막 잘못했다고 그러고 막 이랬잖아요. 이제 죽나 보다 이제. 아직도 얘가 살아가지고 무슨 뭐 신천지 뭐 요한계시록 무슨 뭐 하늘의 계시를 뭐 자기가 깨달아서 설명해 준다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아이고 너나 잘하세요. 거기서 너나 잘하세요. 응? 아직도 거기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왜 끌려다닌다고 생각하세요? 귀신의 영에 휘잡혀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봐야지. 이거 왜 계시록 갖고 장난치는 줄 아세요? 너무나 신비적인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신비적인 얘기를 볼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신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 신비적인 얘기를 자기들은 깨달았대. 계시록을 깨달았대. 그러니까 오라는 거야. 이야, 신기하게 뭐가 신기해. 이게 뭐 문학작품도 아니고 무슨 아이고 이런.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남겨놔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잠깐만 인간적인 것 가지고 측량하고 들어가니까 엉터리 이단들이 나오고 이상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나아만은 계집종보다 월등하고 뛰어나지만 나아만에게 치명적인 것은 문둥병입니다. 문둥병은 고대의 성경에서 항상 뭘 상징한다? 죄인을 상징합니다.
죄를 상징한다. 악한 죄가 바로 문둥병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요? 내가 하나님이 간대. 그렇죠? 사람은 해결할 수 없어요. 죄에 대한 문제는 누가 해결하느냐?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인간이 엄청나게 많은 죄 짓고 살아요. 뭐 하나님을 대적한 아담의 원죄가 물론 있거니와 그 자범죄라고 해서 날마다 저지르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죄를 없애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이 현대 사회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범인이 잡히면 형벌을 가하잖아요. 판사가 형량을 정해가지고 죄에 대해서 형량을 정해서 교도소에 보내면 교도소에서 그 정해진 기간 동안에 교화를 받는다. 교화를 받는다. 저는요,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이거 안 되는데, 교화 저는 별로 안 믿습니다. 사람은 그 본질이 안 바뀐다. 그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사람이 본질이 바뀌고 교화된다고 생각했더라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메고 돌아갈 일이 없어요. 교화시키면 돼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으로 교화시키면 되지. 하나님 못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하시고 못하시는 일, 죄에 대해서는 그냥 안 돼. 피값을 치러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우리 대신 피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 인간 세계에 흐르는 죄악을 없애버릴 줄 알고 산단 말이에요. 교화를 시킬 줄 안단 말입니다. 교화가 됩니까? 천만의 말씀. 죄의 문제는 사람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일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사람들이 죄악된 일 때문에 멸망길로 걸어가고 있잖아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어떻게 개입하느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개입합니다. 나만의 문둥병을 고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게이지바이를 통해서.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상적인 건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어디 가서든지 주눅들지 말아야 할 사실이 뭐냐? 그 상황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의 주도권을 주신단 말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단 말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기도 못해요. 텔레비전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텔레비전 보면 연예인들 뭐 하는 사람들 수 틀리면 점집에 가고 어디 가가지고 자기 운명을 뭐 알아본다고. 그 운명 알아보면 그 점쟁이가 그 무당이 그 인생을 바꿔줍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인간의 멸망적으로 가는 인생을 바꿀 것은 뭐냐? 믿음의 사람의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 그 능력을 안 써먹어요? 모임이 있어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앞에 계신 목사님이 식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 그 식당에서 식기도를 하는데 몇 년 만에 만났어요. 저하고는 별로 교제가 없는 목사님인데 기도를 하는데 내 이름까지 또박또박 불러가면서 복을 빌잖아요. 기도하는데 내가 그 식사 앞에다 놓고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내가 은혜를 받지. 원래 그 자리가 내가 밥 사는 자리가 아니에요. 나는 밥 먹으라고 해서 불이 나게 쫓아간 자리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계산했어요. 그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권세가 있다니까. 여러분들 사용하세요. 기도하세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나만의 문둥병은 치료됐어요. 그가 엘리사에게 감사의 예물을 보내려고 하잖아요. 여기 15절 보세요. 열왕기하 5장.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엘리사에게 예물을 줍니다.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16절 여기 16절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엘리사가 예물을 감사 예물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 20절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있잖아요. 5장 20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은과 금 옷을 받지 않았다 그 얘기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게하시라고 하는 이 엘리사의 사환은 예물을 탐을 냈다 그 얘기 아닙니까?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한테 어떤 일을 하고 대가를 받고 물질을 받으면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여기 이제 책망하는 내용이죠. 26절 보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게하시를 책망합니다. 너를 맞을 때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이미 알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내가 지금 예물을 받을 때냐. 지금이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27절 그러므로 나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어떤 일을 했다고 대가를 요구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직장에서 일해서 대가 받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근로의 대가는. 그럼 그거 아닌 이상 어떤 일을 했다고 그 대가를 바라면 그 사람에게 묶이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게하시는 뭘 원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자기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냥. 왜 게하시가 생명을 걸었어요? 나만의 인생이 불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게하시는 물질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물질을 원했어요.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람의 종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게하시의 주인은 나아만이냐? 절대로 게하시의 주인은 나아만이 아니라 게하시의 진짜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게하시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의 환난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을 얻고 이 환난을 벗어나서 승리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 바로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나를 왜 위로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내가 힘입어서 나보다 불쌍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 게하시가 포로로 끌려왔어요. 얼마나 그 삶이 고달퍼요. 얼마나 슬퍼요. 위로받아야지. 누가 위로해요? 하나님이 위로해요. 게하시에게. 게하시가 위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나면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나아만이란 말에 문둥병 걸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서 나보다 불쌍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너 어떻게든지 와서 우리 교회 자리 하나 채우고 줘. 좀 우리 교회 와서 좀 도와줘. 그게 전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위로받아야 마땅한 인생들을 내가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되느냐?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믿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이 한동안 유행했어요. 그죠? 사람에게 충성하자. 멋있잖아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럼 누구에게 충성하느냐? 누구에게?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 충성해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충성하지 않고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아. 나는 나 홀로 산다?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독자적으로 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기독교인이나 불교신자나 유교신자나 뭐 할 것 없이 다 뭔가를 섬겨요. 다 인간의 본능이요. 인간은 섬겨야 된다니까. 근데 그 섬김의 대상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망하는 거라.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것입니다. 온전히 섬기는 것입니다. 금주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했어요. 하나님을 섬겼단 말입니다. 사람에게 충성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히브리서 11장 24절. 신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즉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런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의 삶입니다. 부귀영화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공주의 아들이라고 뻐기고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 즉 그 얘기입니다. 계집아이도 자기의 이득을 따지지 않고 사람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는 길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이 계집종, 이름도 없는 조그만 계집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가라.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굴하지 않습니다. 응? 가끔 연예인들 뭐 하면 막 팬들 있잖아요. 막 나는 누구 팬이라고. 연예인 팬도 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도 안 좋아. 응? 뭐 그 대단한 그 속 이면을 보세요. 속을 보세요. 뭐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얼마나 됩니까? 내가 본받고 따라할 사람이 누가 됩니까? 스포츠 스타가 되든 뭐 영화 배우가 되든 연예인 누가 되든 정치인이 되든 뭐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가 할 소리입니다. 하나님에게 충성하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믿음의 길로 성공적으로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